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의 불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휩쓸려 다니는 존재 하나도 없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게 하시고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큰 은혜 주세요.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깁시다. 펭귄들이 물속에 들어가야 물고기를 잡아먹고 생명이 유지가 돼요. 근데 물속에 들어가면은 바다 표범 같은 펭귄을 잡아먹는 천적들이 존재를 해요. 펭귄들 입장에서 망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들어가면 굶어 죽는 거고 들어가면은 위험 요소가 있고. 근데 들어가야 돼요. 이때 제일 먼저 뛰어드는 펭귄이 있어요. 그 펭귄을 일컬어서 퍼스트 펭귄이라고 해요. 퍼스트 펭귄. 이 첫 번째 펭귄이 뛰어들면은요, 나머지 펭귄이 그냥 자동 반사적으로 같이 막 뛰어들어요. 이 퍼스트 펭귄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떤 시대적인 상황에서 또 역사적인 현장 속에서 무모해 보이지만, 불가능해 보이지만, 또 난관과 어려움, 장애물이 닥칠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살이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먼저 발걸음을 내디는 사람이 있어요. 시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을 일컬어서 퍼스트 펭귄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도전자 또는 이제 선구자, 이런 식의 말을 쓰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가 움직여져 가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아무로 발을 내딛질 않아요. 왕도 안 나서고 신하들도 안 나서고 장부들도 안 나서고 군인들도 안 나서요. 다 겁먹었어요. 도망가기 바빠요. 떨기 바빠요. 이때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였던 다윗이 발을 내딛죠. 골리앗 앞에 나가죠. 하나님은 그 다윗을 통해서 나라를 건져내시고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는 문을 활짝 열어 놓으셔요. 아까 말한 표현으로 하면 다윗이 퍼스트 펭귄인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아모리 왕 시온을 이겼어요. 바산 왕 옥을 이겼어요.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다리가 없고 뗏목이 없고 배가 없단 말이에요. 수영도 못한단 말이에요. 이때 벗개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내디뎌야 돼요. 이때 첫 번째로 발을 내디는 사람, 신경이 쓰일 겁니다. 수위가 높으니까, 유속이 빠르니까. 그런데 발을 내디지 않으면 5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100년이 가도 물은 갈라지지 않아요. 가나안 땅 차지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벗개를 맨 제사장이 발을 내디딜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또 내려오던 쪽은 유리에 막힌 듯이 올라가서 벽이 되고, 또 내려가던 쪽은 자리가 비면서 맨 땅이 들어가고 그 맨 땅으로 건너가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퍼스트 펭귄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몸살이고 눈치 보고 또 대가 지불해야 될 것 같으니까, 고생해야 될 것 같으니까, 수많은 문제들 발생할 것 같으니까 목소리도 못 내고 행동도 못 하면은요, 그대로 주저앉고 마는 거예요. 누군가는 발을 내디뎌야 되는 거죠. 어제 하우영 목사님이 방문을 했어요. 엄밀히 말하면 제가 이제 오라고 한 거죠. 몇 주 만에 만났어요. 바쁘니까. 바로 5분 거리인데도 자주 만나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가 속 얘기를 했어요. 요즘 내가 지겨워 죽겠다. 지겨워 죽겠다. 저 교회 앞에서 맨날 이상한 짓 하는 인간 때문에 부담되는 거예요. 부대 끼는 거예요. 그냥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냐면요, 3주 동안에 이 가운데 머리가 하얗게 새버릴 정도니까. 그 중국 역사 가운데 하루 만에 머리가 하얗게 된 사람 얘기를 했는데, 저는 3주 21일 만에 하얗게 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끄집어냈어요. 야, 나는 그냥 평범하게 살면 안 될까? 손 안 대고 그냥 뒷짐지고서 목회만 하면서.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라 하냐면, 안 목사는 옛날부터 평범하게 산 적이 없잖아. 얼마나 지지고 볶고 싸워가면서 그냥 WCC 막는다고 싸웠지, 반기특별 세력과 싸웠지, 동성애 막는다고 싸웠지, 뭐 언론 통해 두들겨 맞았지. 오마이뉴스, 한겨레 신문, 경향신문,
뉴스엔조이. 지금도 검색하면 나올 거예요. 제 이름 거론하면서 얼마나 집중 포화를 날리는지. 그래서 지금도 막 지지고 보고 있잖아요. 진짜 그래요? 제가 우리 성도 앞에 처음 말하는 거예요. 지겨워 죽겠어요. 지겨워 죽겠어요. 그런데요, 이 지겨워 죽겠다, 그냥 다 털어봤으면 좋겠다, 이 마음과 동시에 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 또 있냐면은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번에는 어떻게 갚아주실까? 어떤 축복을 주실까? 어떤 승리를 주실까? 어떤 기적을 주실까? 이 두 가지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제가요, 꽤 됐어요. 이제 20여 년이 돼가요. 오래전부터 강의하면서 했던 말이 있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땅은 교회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모든 영역. 한국교회가 자기 덩치만 불리는 데 집중하지 않았더라면, 자기 배만 채우는 데 전력을 다하지 않았더라면, 주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기 위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전력 투구했다면 대한민국은 얼마나 달랐을까? 한국교회가 처음부터 각 분야 속에 파고들었으면, 표 때문에 큰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엉터리 국회의원 기독교인들 말고 애초에 사명감을 가지고 이 대한민국을 말씀에 세워야지. 링컨 같은, 윌버포스 같은 그런 인물이 되어야지. 이런 사람들 전략적으로 키워놔서 각 당의 국회의원으로 배치가 됐다면, 이 공천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고 말씀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국회의원들이 세워졌더라면 대한민국이 얼마나 많이 달라졌을까? 극장은 귀신 소굴이야. 영화 같은 거 관심 갖지 마, 이럴 게 아니라 좋은 실력 있는 영화 제작자들을 키워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김수현 할머니 하나 때문에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고생했습니까? 인생은 아름다워 드라마를 만들었잖아요. 남자 연예인들 잘생긴 인물 둘 동원시켜서 동성애는 이렇게 아름다운 거다. 이 여자가 얼마나 위력이 막강하냐면 피드들이 설설 긴대잖아요. 탑 탤런트들이 설설 긴대잖아요. 나 저 배우 마음에 안 들으면 뺀대잖아요. 이게 인기 있는 드라마 작가의 파워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 중에 작가로서의 꿈을 가진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아이들 좋은 작가를 연결해주고 공부하도록 비용 좀 대주고 한국교회가 이런 일들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제가요 고심고심하다가 먼저 뛰어들었던 게 이제 문학 분야에 있어요. 여러분, 문학 분야도 이미 좌파 세력들이 다 장악했습니다. 제가 조종래 씨의 태백산맥 10권 다 읽었지만 그 대표적인 좌파 문학 작품입니다. 문학상 많이 주어지는 작품들이 대부분 이 좌성향 작품들이에요. 그렇게 이미 장악을 해버렸어요. 시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도를 한 게 시인 마을을 만드는 것. 그리고 나중에 대한시문학협회가 만들어졌죠. 지금 상의 중인데 세종문학상도 만들 거예요. 그리고 여러 상들을 지금 주고 있어요. 지금 시문학 계통에서는 이미 주류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서울시 쪽에서 아트리에 갤러리 열어주고 거기다가 전시하는 것도 다 허가를 해주는 거죠. 왜 이걸 뛰어들었느냐? 거기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제주도에 사는 사람이 사무차장인데 사업을 열심히 해요. 근데 이제 그 자리를 지키려고 이제 세 사람이 늘 지키고 있는데 저를 이번에는 처음 봤어요. 그런데 제가 회장인 걸 아니까 알아서 그러면 제가 무슨 얘기를 해도 이렇게 잘 돼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는데 지방 쪽에 가면은요, 예수 안 믿는 불교 신자인데 시인이거든요. 제가 가면 밥 사주고 기도받아요. 이게 문학이라는 매개체이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시민단체를 키워내는 아카데미도 열었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몇 팀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서 시민단체를 만들었어요. 이거 해야 돼요. 그리고 머리에도 학교들을 세워나가야 됩니다. 지난주에 언급해서죠. 그룬투비 목사님. 여러분, 이 덴마크가 의료 시스템 세계 1위, 교육 시스템 세계 1위, 복지 시스템 세계 1위. 대단하죠. 근데 독일하고 전쟁에서 패배를 했고 전쟁 배상금으로 옥토, 좋은 땅을 빼앗겼죠. 남은 땅은 황폐한 땅, 자원 없어요. 일기는 얼마나 안 좋은지 1년에 3개월이 해 뜨고 나머지 9개월은 어두침침해요.
그리고 전쟁에 배상금 물어주고 나니까 나라가 너무 가난해서 국민들이 절망에 빠진 거예요. 술에 쩔어 살아요. 도박에 쩔어 살아요. 약물에 쩔어 살아요. 이때 구른투비 목사님이 이 나라를 살려야 되겠다. 퍼스트 펭귄이죠. 발을 내딛는 거죠. 이분을 통해 시작된 게 학교 운동이죠. 시골에 자그마한 학교가 하나 생겨나요. 근데 학교가 어떻다고 그랬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50%가 말씀 교육. 여러분, 일주일 내내 수업을 듣는데 50%가 말씀 교육이면은 그 사람이 안 변하는 게 기적이죠. 사람이 안 달라지면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 거죠. 이런 교인들이 수십 년 교회 다녀도 장로, 권사 돼도 왜 변화가 없어요?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을 안 읽으니까. 한국교회 교인들 거북이 신자입니다. 거북이는 오랫동안 음식을 안 먹어도 아무 영향이 없대요. 한국 교인들 성경 한 달 내내 한 장도 읽지 않아도 아무렇지 않은 교인들 많아요. 거북이 신자들. 그게 변화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자, 나머지 교육도 시키되 말씀 교육을 50% 시키니까 여기서 배출된 아이들이 각 부분에 들어가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나라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군가는 나서야 되는 거죠. 오래전부터 말했어요. 내가 20년, 30년 은퇴할 때까지 그 정도 이제 시간이 남았는데 이제는 아니다. 이제는 18년밖에 안 남았는데 그때는 제가 20, 30년이라고 설교를 했었는데 40대 초반부터 제가 설교하고 다녔으니까 그동안에 각 분야별로 인재들 키워나가는 작업을 해나갈 겁니다. 그래서 모든 영역이 지금 다 연결이 되어져 있긴 해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학교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기도 많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왜 다수가 안 하지? 왜 대형교회가 안 하지? 그딴 소리 의미 없어요. 왜 교계 연합단체장이 안 하지? 그런 거 의미 없어요. 왜 왕이 안 싸우지? 왜 장군들이 안 싸우지? 왜 오랫동안 군인들이 안 싸우지? 의미 없어요. 발을 내딛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려내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역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이 시대에 주를 위해 나설 자가 누구냐? 한 번 더. 이 시대에 주를 위해 나설 자가 누구냐?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올게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 우시야는 아사랴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는데 유대라는 나라를 강대국으로 만든 왕입니다. 이리 터지고 저리 깨지던 연약한 나라를 힘 있는 나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얼마나 좋아하고 열광적으로 반응하는지 몰라요. 생각해봐요. 한 나라의 대통령도요, 국가 경제를 높이고, 그래서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살게 만들면요, 인기가 쫙쫙 올라갑니다. 국제적으로 나라 위상을 높이고, 주변 강대국들이 고개를 숙이게 만들면요, 대통령 이상이 쫙 올라갑니다. 이 우시야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교만이 틈탔네요. 다 해봤는데 왕으로 못해볼 게 없는데 제사장이 아니다 보니까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는 거 안 해봤거든요. 요거 내가 해봐야지. 죽을 짓을 하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요. 제사장들이 막아요. 막는다고 화를 내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마에 나병, 문둥병이 돋게 하세요. 겁을 먹고 돌아가는데 늦었어요. 온몸에 번져요. 별궁에 숨어지네요. 그리고 죽어버려요. 그런 나라가 얼마나 암담하겠느냐고요. 이 암담한 시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보좌가 보여요. 천사들이 보여요. 이 천사들이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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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너무 중요하니까 복습할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그럴 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 이건 최고의 찬양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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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계시록 4장에 내 생물, 소, 사람, 독수리, 사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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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전능하신 이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또 따라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네, 하나님 거룩하십니다. 최고의 찬양이에요. 하나님의 핵심적인 성품입니다. 거룩. 그래서 우리에게 거룩을 끝없이 요구하시는 거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시면 왜 불렀느냐?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이를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천군 천사를 보고 그 찬양 소리를 들었는데 이사야가 갑자기 비명을 질러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어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근데 하나님을 배웠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하나님을 보지는 못해요. 모세가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일단 하나님이 나를 보면은 살 자가 없어. 하나님 못 봐요. 뭘 본 거예요? 하나님이 앉으신 보좌를 본 거예요. 하나님이 앉으신 보좌를 봤는데 거룩하게 살았는데 깨끗하게 살았는데 말씀에 순종하며 나름대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는데 그런 이사야 저자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만 봤는데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어도다. 이게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보좌를 우습게 여기고 있어요. 안 돼, 그러면요. 절대 안 됩니다. 그 앞에는 엎드려 경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나가 날아오더니 화젓가락으로 제단 숯불을 집어요. 그리고 이사야 입술에 대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이 숯불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죄가 사하여졌고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중요한 영적 원리가 나와요. 따라합시다. 우리가 자백할 때 하나님이 죄사함을 주신다. 한 번 더. 우리가 자백할 때 하나님이 죄사함을 주신다. 그럼 자백하지 않으면 죄사함 못 받아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셨으리라. 여러분, 하루에 마감하기 전에 지은 죄가 있다면 마음으로 지은 죄, 언어로 지은 죄, 삶으로 지은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자백하시고 사함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죄사함 받아야 되느냐? 죄사함 받지 않으면요 기도응답이 안 돼요. 초신자 때는 믿음 키워주시느라고 기도응답을 잘 주시는데 어느 시점이 되면 영적인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세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너희 죄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그 죄악이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로 듣지 않으시게 함이리라.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아서 하나님이 귀를 틀어막고 안 듣게 만드신다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이성이란 작은 성과의 싸움에서 패배한 이유는 죄를 해결하지 않아서죠. 이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시는 함께 있지 않겠다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세요. 자백해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죄인 걸 몰라요. 알아도 가슴 아파하질 않아요. 이게 비극이죠. 이게 한국의 비극이에요. 여러분, 배교가 죄인 거 몰라요? 다원주의가 죄인 거 몰라요? 근데 WCC라는 교단이 WCC에 가입이 됐는데 회개 안 하잖아요. 팔복, 가장 위대하고 가장 고차원적인 복. 두 번째 항목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죄를 지었으면 애통해야죠. 주께서 통회하는 심령을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자, 그런데 이사야는 왜 애통이 통회가 가능하냐? 간단해요.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기 때문에 그 보좌 앞에 자신을 보았기 때문에 가능한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면 그래도 괜찮아요. 수준이 있어요.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내가 나를 보면 그래도 봐줄만해. 그런데 하나님 영광의 빛 앞에서, 보좌 앞에서 나를 보면 내 죄가 적나라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깨닫게 되고 애통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초창기 서신에서는 사도 중에 작은 자라고 그래요. 세월이 지난 다음에 성도 중에 작은 자라고 그래요. 노년에 쓴 서신에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래요. 왜냐?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 점점 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자기의라는 게 생기고,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공로의식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뻣뻣이 드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도구로 삼는 거예요. 아이고, 신앙생활 저 따위로 하고 있어. 누가 그럴 자격을 줬는데요? 야고보서의 말씀이죠. 형제를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자는 곧 하나님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다. 너는 누구 관대? 네가 감히 뭔데 형제를 판단하느냐? 바리새인 짓 하는 거죠. 주여, 저는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저는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자기의죠. 공로의식이죠.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고백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나는 세리보다 나, 토색 불의하는 사람보다 나, 나는 저 가늠하는 인간보다 나, 나는 훨씬 수준이 있어, 나는 훨씬 나. 그러니까 판단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비판하는 거예요. 못마땅하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세리는 가슴을 두들기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의 결론은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하나님 앞에 더 의롭다함을 받았다. 잘 들으세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열심히 봉사하세요. 말씀 읽으세요. 기도생활 하세요. 예배 목숨을 거세요. 아멘. 이거 기본으로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영광의 빛 앞에 깊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봉사하는데, 예배하는데, 새벽기도 하는데, 헌신하는데, 전도하는데, 충성하는데, 헌금하는데, 다 드리는데, 그러면서도 하나님 이 죄인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겸손이 유지가 돼요. 근데 그것도 신앙의 모습들은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 속에 깊이 나가지 못하면은 자기 의로, 공로의식으로 작용을 하면서 목에 기부스만 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만 반복해서 저지르게 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죄사함을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이사야가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기 이제 핵심 키워드, 오늘 다루고 싶은 핵심 키워드인데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밭이 쉬어져 추수하게 되어도다. 추수할 곡식은 많으나 추수할 일꾼은 적으니. 지금 한국에 똑같아요. 영원 구원에 이를 사람들은 천지사방에 널려 있는데 일꾼은 적어요. 전도 안 합니다. 전도에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 거짓말이죠. 예수님이 나의 왕? 거짓말이죠.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이면 주인이 가장 중요한 걸로 지상명령으로 전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영혼에 대해서 무관심합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일꾼은 적으니 자기 일이 바빠요. 자기 가족에게 관심이 나가 있어요. 세상이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출세할까? 어떻게 하면 돈 벌까? 아파트 일편단심 아파트. 대한민국에 광풍이 불어야 아파트 광풍. 어떻게든 아파트인데 분양받아 보려고 난리들이 났어요. 그리고 이 중에는 기독교인들도 똑같은 거예요. 도대체 차이가 뭔데? 다른 게 뭔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하고 예수 믿는 사람하고 다른 게 뭔데? 다른 게 가치관이 달라야 되잖아요. 가치관이. 세상 사람의 최고 가치관이 아파트라면은 예수 믿는 사람 최고 가치관은 한 영혼이어야 되잖아요. 솔직히 따져보자고요.
아파트 하나 갖고 싶은 열망만큼 한 영혼 살리고 싶은 열망이 있느냐고요. 주님의 심장이 있느냐고요. 세상 사람하고 차이가 뭐냐고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 왜? 무슨 구별점이 있느냐고요. 점검해 봐야 돼요. 일꾼은 적어요. 전도 관심 없다니까요. 전도 안 해요. 예수 믿어 소리 절대 안 해요. 수없이 만나고 음식 먹고 수다 떨고 이것저것 일해도 너 예수 믿어야 돼. 너 교회 가야 돼. 천국 있어. 지옥 있어. 말 못해요. 말 안 해요. 관계 깨질까봐, 나는 이상하게 볼까봐, 비판 받을까봐, 친구들 사이에 왕따 당할까봐. 여러분 입술에서 예수라는 이름이 흘러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셔야죠. 따라합시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말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전도팀만 아니라 온 성도들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해서 복음 전도자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추수할 곡식은 많으나 추수할 일꾼은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이르기를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너희들 이 기도해야 돼. 여러분 이 기도 하시는지요? 우리 성도들은 그래도 익숙하죠? 북한의 김정은 정권 무너지고 남과 북이 복음 통일 자유 통일 되어서 남과 북이 연합해서 할 일이 뭐냐? 최종적으로 할 일이 뭐냐? 땅끝까지 선교, 세계 선교 하다가 이 세계 선교를 통해 구원받은 열매들과 더불어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 이게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다. 이게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다. 아주 단순해, 심플해요. 그래서 요즘 우리 성도들 기도할 때도 요 내용이 잘 요약해서 들어가 있어요. 잘 새겨진 거죠. 여러분 그거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거보다 급한 게 어디 있어요? 한눈 팔 시간 없습니다. 쓰잘데없는 것에 물질 쏟아붓고 인력 낭비하고 에너지 허비할 여유 없어요. 그래서 한국교회 살려달라고 깨워달라고 계속 모일 때마다 합심기도 시키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만 해서는 한계가 있으니까 한국교회가 같이 일어나고 같이 살아나야 되니까 말입니다. 일꾼 찾으시는데 따라합시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응답하시는 여러분 모두, 일부 아니라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윌리엄 캐리라는 청년이 있어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인도 땅에 그 수많은 영혼을 위해서 누가 갈까? 제가 가겠습니다. 인도 땅에 갔어요. 갔는데 1년 만에 5살 된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아들의 죽음을 애 엄마가 견디질 못해가지고 슬퍼하다가 아내도 죽어버렸어요. 세상에 상상도 하기 싫은 일. 애가 죽어봐요. 상상도 하기 싫은 일. 아내가 죽어봐요. 근데 애와 아내가 다 죽어버렸어요. 주님이 나를 여기 부르셨어. 복음을 계속 전해요. 그러면은 아내 잃고 자식 잃고 피눈물 흘리면서 복음의 씨를 뿌리면 하나님이 좀 구원의 열매라도 많아지게 하셔서 수백 명에 아니면 몇십 명이라도 같이 예비 드리게 하시면 그 영혼들 보면서 위로를 받을 텐데 7년이 지나가도록 한 명도 결신자가 안 나와요. 그래도 주님이 나를 부르셨어. 말씀을 계속 전해요. 전도를 계속 다녀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인도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네. 하나님의 말씀, 이 소중한 선물을 안 가지고 있네. 내가 이 말씀을 인도어로 번역해야지. 그리고 인도 사람들이 사전조차도 없네. 내가 사전도 만들어줘야지. 그래서 그 사전을 가지고 또 찾아가면서 성경을 읽으면 얼마나 좋을까. 전도를 다니는 틈틈이 성경을 번역하고 사전을 만들어서 20년에 걸쳐서 드디어 완가를 해요. 선교본부가 기뻐하죠. 인쇄 도구를 보내줘요. 인쇄가 이제 들어가요. 그리고 그 와중에 나 또 전도해야지.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전도하는 동안에 사고가 나서 다 불타버려요. 지금은 웹하드라는 게 있죠.
외장 하드 같은 게 있죠. 거기다 넣어놓으면 나중에 끄집어내도 돼요. 내 노트북 날아가도 외장 하드, 웹 하드 있는 거 그거 끄집어서 쓰면 돼요. 그런데 이때는 다 손으로 기록한 거잖아요. 20년 동안 써놨던 게 제가 돼버렸어요. 새까만 제 위로 윌리엄 캐리가 올라갑니다. 그 자리에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기도해요. 하나님, 20년의 모든 수고가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제 속에 믿음까지 날아가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번역을 들어가요. 이분을 현대 선교,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그래요. 그전만 해도요, 교회들이 선교에 관심이 없어요. 청년들이 선교에 관심이 없어요. 목회자들이 선교에 관심이 없어요. 이상한 일이죠? 아니요, 똑같잖아요. 지금도 전도에 관심이 없잖아요.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전도에 관심이 없잖아요. 똑같아요. 타락한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병들어 버린 거예요. 자, 선교에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모든 교회가 선교 안 나가요. 안 보내. 그런데 윌리엄 캐리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 나도 선교자 가겠습니다. 나도 가겠습니다. 나도 가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러면서 선교의 세기가 열려서 선교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지금 불리고 있는 거거든요. 따라합시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독일의 작은 도시 보름스라는 곳이 있어요. 그 도시에 성이 있는데 성 앞부분에 돌판이 있습니다. 루터와 관련된 돌판인데요,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사형을 선고받은 것이 보름스거든요. 그래서 보름스 회의라는 말을 써요. 거기에 루터가 했던 말이 비석에 새겨져 있어요. 따라합시다. 내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저희 고백이 뭔지 아세요? 여기다 써놨는데,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한국 교회를 살리는 일에 저를 산 제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지하 개척교회 때도 재정 주세요 기도 안 했댔잖아요. 마이너스 돼서 그때 잠깐 했고, 교회 부흥 주세요 기도 잘 안 나와요. 뇌수술 받을 때도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의사 잘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서에 안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제 기도는 개척교회 때나 뇌수술 받을 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하나님, 제발 한국교회 좀 살려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좀 깨워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한국교회를 위한 산 제물로 삼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마음속에도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놉시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오늘 설교제목, 이 시대에 주를 위해 나설 자가 누구인가? 안 나서죠? 몸살이죠, 눈치 보죠, 자기밖에 모르죠, 자기 가족밖에 모르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인생의 지상의 과제죠. 그 중에 내가 주님 나라 위해, 주님 영광 위해, 주님 이름 위해, 주님이 원하시는데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 사람이 필요한데, 우리 예수 비전 선교기관에 이런 사람들만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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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손 드세요. 앞서 많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있을 것을 다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 소홀히 여겼던 거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영원권 전도에 대해서 주님의 지성 명령에서 무심하게 사는 거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해야 되는데 애통할 마음조차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것조차도 내 뜻대로 내 능력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임재 속에 들어가게 하셔서 애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결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불이부터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고백하는 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변화시켜 달라고, 주여 세 번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경배 받으시길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대체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까지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시간을 쓰고 있는 것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우리 물질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우리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 중심 속에 영혼에 대한 열정과 애끓는 그 사랑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하나님 세상 즐거움만 따라 살진 않습니까? 그냥 먹고 마시고 수다 떨고 즐기고 편안하게 쉬고 여행하고 이런 것들에만 우리의 생각이 집중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요, 이런 부모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 역시 세상 것만 따라가는 세속적인 인생들이 되어버리진 않았습니까? 주님, 회개해야 되는데, 울어야 되는데, 가슴 아리해야 되는데 울지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회개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이상하지도 않습니다. 전도에 관심조차 없는데, 전도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데 이것조차 아무렇지 않게, 이상하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한국교회가 아버지 어두워져 있고 우리들의 심령이 깜깜해져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의 빛을 보게 하소서. 그 빛 앞에서 내 자신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뜻, 주님의 뜻에 우리 삶의 초점을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양식은 배고플 때 먹는 떡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우리도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지 못하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깨어 기도하지 못하면, 이 예배에 목숨을 걸지 못하면 목이 말라서 배가 고파서 견딜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하셨는데 우리가 바로 그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악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일어나셔서 찬양하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 되시리. 어떤 시련과 고난이 찾아와도 하늘 영광의 길로 인도하시리. 회개의 길로, 구원의 길로, 승리의 길로, 축복의 길로 말씀하니, 말씀하니, 오직 말씀하니. 앞길을 인도하신다.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 되시니. 어떤 시련과 고난이 찾아와도 하늘 영광의 길로 인도하시리. 회개의 길로, 구원의 길로, 승리의 길로, 축복의 길로 말씀하니, 말씀하니, 오직 말씀하니. 앞길을 인도하신다. 말씀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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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말씀하니. 우리를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말씀만 따라가는 예수 믿는 성결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서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는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자녀들이
거듭나지 않았는데, 예배 목숨 걸지 않는데, 깨어 기도하지 않는데,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데 울 줄도 모르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라도 울며 애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절대 헛되지 않음을 믿고 씨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위해서 새벽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야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식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정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살아나는 예수 믿는 성결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이룩통 감하심의 역사가 우리 상당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인생 미래 하는 일들, 계획하는 일들을 위해 이 조국 대한민국과 교회들 위해 북한의 불쌍한 동포들 위해 강날이 흩어져 말씀드린 선교사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